한 중형 정도 교회, 7, 8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때 나이별로, 세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55세부터 70세까지가 한 팀이 돼서 모이게 됐는데요.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주제로 자기 삶들을 돌아보는,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또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워크숍을 하게 됐는데, 강사가 A4 종이 한 장씩을 주면서 거기다가 자기와 가장 친한 사람들,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20명을 적으라고 종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앉아 있는 참여자들 4, 50명이 이제 20명을 차례차례 쓰는 거죠. 근데 20명 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결국은 20명들을 다 채우도록 강사가 계속해서 꼭 써야 된다고, 꼭 적으라고 하니까 이제 모든 자기의 생각을 집중해서 사람 20명을 이렇게 채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강사가 그 중에 덜 친한 사람 1명을 지우라고.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 지우는 건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1명을 지웁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1명을 더 지우라고 하면서 차례 16명까지 지우게 됐습니다. 10명이 넘어가자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인생에 친한 사람에서 열애시키는 1명은 누굴까? 아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한번 하루 이렇게 일주일을 마감하면서 친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 뺀다면 누굴 뺄까 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생깁니다. 16명까지 지웠으니 이제 4명이 남았잖아요. 보통 4명은 누가 남게 될까요? 대부분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가 남는 경우가 많았고, 또 이제 부부의 경우에는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그리고 자식이 둘이면 또 뭐 약간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셋이면 또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1명씩 줄여나가다 보니까 4명이 남았고, 4명 안에는 가족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강사가 굉장히 심각하게 가족 중에 1명을 지워야 된다면 누굴 지울까요? 남은 4명 중에 1명을 지웁시다. 강사는 아주 강하고 쉽게 말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누구를 지운다는 것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부모님 중에 1명을 지웠답니다. 또 물론 뭐 자식을 지운 사람도 있고, 남편을 또는 아내를 지운 사람도 있었겠죠, 이게. 그리고 이제 1명 더 들어서 마지막 1명. 누가 남았냐? 그게 이제 그날 죽음에 대한 강의할 때 워크숍을 하는 가장 마지막 숙제였고, 그 1명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서로요. 왜 이 사람을 남겼는지. 여자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내 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지울 수 있었다. 근데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속상했다. 그리고 다시 둘이 남았을 때 누굴 지우냐 했을 때 자식을 먼저 지울 수 있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를 떠날 거기 때문에 떠나는 그 아이를 잘 보내주는 것,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남편은 지우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홀로 남겨진다는 이 사람이 홀로 남겨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미안하고, 때로는 뭔가 어색한 뭐 그런 기류가 흐르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여자 성도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성도 중에 1명도 반대로 아내를 남겼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1명을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사람들 중에 누굴 남기시겠습니까? 아마 뭐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혼의 상대방을 남기는 경우가 그 수련회 때 굉장히 많았고, 그게 왜 그런지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가 이해되고 소통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마무짐하게 부부가 남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흥미로운 건 부부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남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혈연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모님은 나와 혈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분이고 내 자식 또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내인 경우 또는 남편인 경우 부부는요 혈연이 아닌 경우가 거의 99%죠 이게. 근데 의외로 혈연이 아닌 의외의 관계성에서 시작된 이 부부 관계가 많은 분들에게 대단히 소중하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을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도 하겠죠. 근데 그 이혼이라는 벽을 넘어서고 계속 갈 수 있다면 부부만큼 의외적으로 가까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했던 사랑이라는 게 의외의 관계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의외적인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도록 했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망하게 해도 별 책임이 없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의외적인 자기만의 사랑의 행동들을 하셨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구원의 문들을 여시고 그게 안 되니까 당신의 아들도 보내시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까지 벌이셨습니다. 이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의외적인 일인 거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 자체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생에는 의외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크게 작동합니다.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내가 결혼한 경우에 그 결혼한 부부 관계가 사실은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의외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또 그런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외적인 사랑의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성은요 특별함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또 위로송을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의외성이 없다면 그 사랑이라는 게 생각보다 허무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유지하시는 분이고 그 사랑이 의외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희망이 존재하는 거죠. 때로 힘들고 어렵다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 흔들리고 제 멋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지럽고 편안하게 설 곳이 한 곳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말 중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2절부터 31절의 키워드 몇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먼저 뽑을 수 있는 단어가 또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사사기를 읽을 때 아주 일반적으로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에 맞는 벌을 주시고 그 벌이 일어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2명의 사사에 대한 읽었는데요. 한 명의 사사 얘기는 길었고 한 명의 사사에는 단 한 절이었습니다. 마지막 31절이 한 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사가 삼갈입니다.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에우투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 그도란 말은 삼갈 역시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가 왜 그도로 표현됐냐면 그 앞에 에웃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또 그 앞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말은 삼갈의 이야기도 또 다시라는 반복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는 그도, 또 다시라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다시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은요 가중됩니다. 3장 8절에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게 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고난의 시간이 8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사가 에웃이었습니다. 그 에웃이 등장하기 전에 고난의 시간은요 18년입니다. 두 사사 사이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또라는 단어가 연결 단어인데 그 또라는 말이 단순하게 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또 가중된 하나입니다. 또 더해지는 하나입니다. 더 심각한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다시란 말은 있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없어야 될 이야기고 없어야만 그 이후에 가중된 힘겨움들, 고난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이게. 근데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2번 이상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그때마다 고난은 커지고 심각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계신 분입니다. 문제는 또다시 반복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 반복이 개인에 의해서 등장하면 개인의 고난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을 저지른 자에게 벌을 하시는 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무조건 죄를 벌하시고 처벌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걸 훈련의 기회로 쓰시기도 하죠. 근데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가 또다시 범죄 안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가중 처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의외성이 너무 커서 놀랄 거라고. 올 법한 사람은 오지 못하고 오지 못할 법한 사람은 와 있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하는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다시 범죄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고 늘 또다시를 이어가다가 나중에 보면 그 범죄라는 게 너무 커서 개인의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자리에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인만이 아닙니다. 공동체 또는 국가 단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선하고 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처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사사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주변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에웃 사사 시대 때 모압왕 에글론이 쳐들어왔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 또 다시란 말은 결코 반가운 단어가 아니고요. 없어야 될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사사시대는 그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또 다시의 범죄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다시가 일어나지 않는 삶들을 사셔야 됩니다. 또 하나, 또 다시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쌓아놓고 악을 저질러 놓으면 자연스럽게 자녀 세대는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대적인, 시대적인 책임을 자녀들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모 세대가 많이 가져가 버리면 자녀 세대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하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죄악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제도의 문제인데도 사회제도가 앞에서 흥청망청 쓰면 뒤에서는 불안해지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넓게 보고 함께 보는 시선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다시 우리의 극복할 과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요, 성경학자들 또는 주석가들의 평가는 모범적인 사사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사사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인물. 그래서 온니엘을 기준으로 사사를 이렇게 앞뒤로 평가해 보면 비교하기 참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사는 그 앞에 붙는 키워드가 의외성입니다. 애굽과 삼갈인데요. 이들은 의외의 인물입니다. 의외의 인물이란 기대 밖의 사람 또는 기대 이하의 사람입니다. 온니엘에 비해서 기대 이하의 그 시대의 어떤 평가가 존재하고 예상 밖의 인물이라는 평가가 존재한다는 거죠. 먼저 에웃의 의외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의 의외성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는 왼손잡이라는. 저희 어렸을 때 저는 왼손잡이인데요. 왼손으로 숟가락을 듣는 순간 아버지가 숟가락으로 머리를 탁 한 대 때리셨어요. 또는 여기를 때리셨어요. 손 위를. 얼마나 아픈데요. 눈물이 픽 들고. 그래서 속으로 나를 주워왔나? 별 생각 다 하죠. 이게. 손보다 머리가 더 아파요. 머리가 이제 좀 평평하고 뭔가 이렇게 방어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좋은데 저는 이쪽에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카락이.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그렇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고 저도 그러고 이게 유전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저희 집은. 왜냐하면 그 대머리는 이렇게 건너서 간다고 분명히 배웠는데 우리 집은 아버지 자식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는 안심해. 우리는 둘이나 했으니까 너희는 안 그럴까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꼭 때려도 아픈 데만 탁 때려 한 방. 그러면 제가 손을 바꾸죠. 덕분에 저는 양손을 씁니다. 스위치 타자라고 아십니까? 스위치 타자, 스위치 투수? 양쪽으로 다 던집니다, 저는. 약간 물론 한쪽이 좀 어색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생각에 아버지 때, 또 저희 어렸을 때 왼손잡이로 사는 것 자체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희 또래도 왼손잡이가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은 더 많아요. 외국에는 더 많아요. 그리고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는 뇌를 쓰는 게 다르다며요. 양손잡이는 또 다르다며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렇게 어렸을 때는 억울해하고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뜻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해석하고 사는 거죠. 고맙다고. 근데 어쨌든 이 본문의 에웃이라는 사람의 의외성은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상적인 사람으로 쓰이고 있는 세상에서 왼손잡이가 하나님의 뜻을 들고 나오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사시대의 에웃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기 왼손잡이는요 이런 뜻입니다. 왼손잡이란 말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묶인 자란 뜻입니다. 오른손을 쓸지 모르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겠구나 라고 해석도 하고요. 또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왼손이 극대화된 사람이구나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게. 더 흥미로운 건 에웃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냐민의? 그게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왼손잡이인 거예요. 그래서 유독 에웃은 눈에 띄는 사람이고 에웃의 행동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시간 동안 부모의 어른들의 주변에 의해서 나름 무슨 이야기를 듣고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 에웃을 부르셨습니다. 온니엘 때는 없었는데 에웃 때는 왼손잡이가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읽어보면 왼손잡이가 유리한 점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야기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16절과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봇이 왼손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봇이 칼을 만들었습니다. 양날검을 만들었는데 그 검의 길이가 16절에 한 규빗, 보통 45cm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 본문에 규빗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고메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규빗보다 작아요. 그래서 실제 길이를 따지면 한 27, 8cm에서 30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규빗보다 작은 양날검을 만들어서, 그가 왼손잡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칼이 있어야 빼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니까 왼쪽에다가 하게 되죠. 그 차이를 이용해서 무기를 들고 적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사살하는, 왕을 암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 하나님이 왼손잡이가 들어가서 암살해야 돼, 뭐 이런 계획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에게 있는 그 시대적인 나름 억울하고 힘들고 구차한 그런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때는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에봇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무기를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오른손잡이들이 왼쪽에다가 칼을 차는 것을 생각한다면 왼손잡이로 밝혀지지 않은 이웃은 사실 오른손잡이처럼 행동하고 들어가서 결국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허벅지에 감추던 무기로 에글론이라는 왕을 죽이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의외성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의외성의 활용이 유익할 때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에봇이라는 겁니다. 30절도요. 결론 3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시죠. 30절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결국 에봇은 80년의 평화를 이뤄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왼손잡이라는 의외성을 가지고. 또 31절에는 한 절인데요. 사사 한 명이 나옵니다. 삼갈입니다. 삼갈의 의외성은 뭔지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예. 여기는 의외성이 두 개 있다고 보통 성경학자들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낙의 아들 삼갈입니다. 이때 아낙이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이때 아낙은 가나안의 여신인데 전쟁을 주관하는 여신의 이름이다. 그게 그들의 역사 속에 등장하고 이집트 때부터 그 신은 존재했다. 그래서 여기는 삼갈의 아버지 아낙이 아니라 삼갈이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우상의 핵심이 아낙이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섬긴 우상이 등장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낙이라는 전쟁 여신의 아들 삼갈,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아버지 밑에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엉망으로 믿는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에훗은 양날검을 가지고 왼손잡이로서 모압의 에글론을 암살하잖아요. 근데 여기 삼갈은요, 그런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읽으셨지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셉니까? 양날검하고 소모는 막대기로 둘을 붙여놓으면 삼갈이 훨씬 센 모습을 보입니다. 뭐 누가 센지 평가하기는 참 어렵지만요. 이게 또 이 말은 이런 말이 돼요. 에훗은 어느 정도 훈련된 느낌이 들어요. 칼을 만들 줄 알고 숨길 줄 알고 전략적으로 전술을 사용해서 적을 이기는 방법의 그런 사사였다면 삼갈은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나름 믿음 생활 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일상에서 쓰는 것을 도구화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의외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의 두 인물 사사는요, 둘 다 의외적인 인물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죽음은 단 한 번이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한 번인 죽음은요, 그 안에 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가 호흡이 멈출 때입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저는 내일 뵐 수 있을 거야, 아침에 와야지 하고 돌아오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되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 병원에서 나올 때 살아계셨고 뭐 내일까지는 충분히, 아니 모레 며칠을 더 계시겠구나 해서 아내랑 통화하면서 뭐 아버님 잘 뵀어, 이제 집에 갈게 하고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그래서 다시 갔죠.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저희 가족 누구도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코로나였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전부 검사해야 되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근데 그 곳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만 한 병실로 따로 빼놓고 저희를 불렀어요. 그리고 간이 검사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아버님을 뵀어요. 단 몇 시간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 누구도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죠. 의학적인 판정을 받을 때. 그게 죽음의 첫 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땅에 묻힐 때입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하거나 또는 매장하거나 어쨌든 그 납골 땅으로 가든 매장지로 가든 이동하게 되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기억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을 아는 그런 가족들, 지인들로부터 이제 차례차례 지워지는 거죠. 그 아는 사람들이 지우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지워지는 거죠. 어떤 게 안 지워지는 거냐면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덜 지워지는 거죠. 그 사람에 의해서. 근데 결국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기억해 줄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죽음은 너무 자연스럽게 호흡이 멈출 때, 땅에 묻힐 때, 기억에서 지워질 때 이 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곳에 의외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호흡이 멈출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형제들은, 저희 가족들은 아버님과 함께 못 있었습니다. 홀로 계신 거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물론 돌아가실 거라고 예고했고 그 시간이 좀 남았다고만 생각했지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근데 호흡이 멈추고 난 다음에 의외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병원이니까 의료진들이죠. 의료진이 모든 죽음에 대한 절차를 다 마무리해 놓고 가족이 오기를 기다리고 가족이 오면 선고합니다. 며칠, 몇 시, 누구 운명하셨다고. 그게 죽음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의외적인 인물들의 일입니다. 인생이 올 때도 그렇지만 갈 때도 자기의 지인과 가족에 의해서 가는 것보다는요, 전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죽고 난 다음에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절차의 장례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화장도 그렇고 매장도 그렇고 가족들이 직접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지막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거나 또는 그 묘지를 담당하는 어떤 분들이 와서 그 모든 절차를 다 준비해주고 차례차례 진행하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납고를 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거기도 의외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들이 매장지나 납골 땅에 해마다 가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죠. 어떤 경우에 그런 체험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장례식 때 봤던 잘 모르는 어른이 해마다 자기 아버지 기일에 묘지를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꽂아놔 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이 누구냐고, 나도 잘 모른다고. 여러분, 사람 중에는 가족들도 모르는 의외의 인물이 돌아가신 분을 계속해서 추념할 수 있고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납골당을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죠.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끝까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누군가는 어느 약속된 시간까지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거로 끝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억에서 지워졌을 때 완전히 죽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에서 지워질 때, 끝날 때가 죽는 거라는 의미가 뭘까요? 좋게 기억되지 못하면 나쁘게 기억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좋은 기억도 끝이 있고 나쁜 기억도 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좋은 기억은 끝남으로 매듭이 지어진다면 나쁜 기억은 교훈으로, 역사의 증거로 사실은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삶을 살 때 자기의 마지막의 의외성에 대한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죽음의 마지막 큰 이야기는 이겁니다. 사람은 결국 잊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같이 보시죠. 이사야서 45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의외성의 총집합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향한 구원도 그분의 의외성인 사랑에 의해서 시작됐고,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방임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이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의외적인 인물이라는, 의외적인 분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은요, 그 의외적인 인물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잘 알기 때문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친해 놓으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의외적인 사랑을 부을 수 있는 관계, 그게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과 비슷해질 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해집니까? 근데 여러분, 의외적인 인물을 끝까지 챙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무연고자로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장례식만 찾아가서 추모하는 분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 계시고 스님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신부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요. 근데 성직자라고 불리는 분이 아닌데도 그런 자리를 시간 나면 꼭 찾아가서 목사님 한 분 서 있고 관계된 그 공무원 한 명 서 있고 그리고 그 사람 혼자 서가지고 왜 오셨어요? 아는 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쓸쓸하게 떠나는 분이 내 마음속에 걸려서 찾아왔다. 여러분, 세월호 유가족 모임에 9년째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가족도 아니에요. 그날 사고를 듣고 진도로 뛰어내려갔다가 그날 이후로 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현장들을 체크하고 지금 9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가족을 위로하고 그들의 예배에 참여해요. 9년의 의외성을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아요. 수백 명 이상 돼요. 매일 그들의 옆에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옆에 있도록 수없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적은 물질을 보내고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날에, 추모할 만한 날에 거기에 자리를 해요. 의외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9년 동안 지속되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져요. 의외성은 결국 진심이 되고요. 진짜 사랑이 되거든요. 결혼식보다 장례식장에 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의외성의 한 표현이에요. 축하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실 때 함께 해주는 것보다 슬퍼하고
먹을 수 없을 때, 좌절하고 포기할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애국가 삼가를 의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의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 의외성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서도 나타나시며 우리를 잊지 않는 데서도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닮아야 하겠습니까? 모두가 가고 모두가 축하하는 일에도 함께 해야 되겠지만, 모두가 기억하지 못하는 자리, 그런 사람, 그렇게 기억되지 못할 인물들에 대한 의외적인 지지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걸 좀 더 좋은 말로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고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앙은 자기의 삶 속에 의외성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이해하려는 한 사람, 모두가 기대하지 않고 뒤돌아섰을 때 누군가를 끝까지 붙잡고 함께 해주려고 애쓰는 신앙,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에웃이라는 인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삼갈이라는 인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참 많이 닮은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이 되어 선행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신나고 재밌고 멋있고 활기찬 것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은 그런 것보다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눈에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또한 아픈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숨겨져 있기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채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진다는 의미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와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해질 때 하나님의 의외성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의외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되는 사람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칭찬하고 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의외적인 마음을 들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에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는 의외의 마음들이 생겨나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들에 깊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세움받는 그런 자리에 서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의외성이라는 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소수이지만 한두 명이지만 그에게 주는 의외적인 사랑이 얼마나 이 땅에 필요한 것인지 아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도 모르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돕고 그를 챙긴다면 주님은 우리의 선행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 선행에 의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나에게 의외적인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기에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선행을 베푸는, 의외적인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